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직장인들은 오전 업무를 끝내고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선택일 거고요. 그리고 또 어느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에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겁니다. 우리는 가벼운 선택에서부터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사람의 뜻을 추구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의 기준은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이롭게 하는 그것의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에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계속된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계속 가게 되었죠. 앞의 말씀에서 그 다윗의 도망이 얼마나 급한지 산 하나를 두고 다윗의 무리와 사울의 병력이 쫓기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보통 사람이라면 이것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원수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사람의 뜻을 따르는 자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따르는 이 차이 속에 수준이 다르고 인생의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당장은 느리고 답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런 기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너무 궁색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치장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다윗이 숨었던 굴에 사울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혹시 식사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말의 뜻은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죠. 이제 사울을 죽일 일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이때 다윗의 군사들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넘겨주셨으니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군사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적국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사울을 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또 자신이 섬겼던 왕을 생각하는 윤리적인 차원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어요. 다윗은 다시 없을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었죠. 자, 이 모습만으로도 다윗을 존경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우 답답한 모습일 수도 있죠. 야,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걸 놓치다니. 그런데 다윗은 더욱 놀랄만한 고백을 하고 있죠.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에 대해 심하게 자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겉옷자락을 벤다는 것은 불충성과 반역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왕을 섬기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다윗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며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런 속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사히 동굴을 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일에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서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순간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살려서 보냈어요. 이렇게 사울을 보내면 그의 고난은 계속될 것은 뻔했어요. 당장은 사울이 자신을 좋게 여기겠지만 이후에도 다시금 그 마음이 변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시금 다윗을 추적하는 일은 아주 뻔한 일이었죠. 다윗의 고난은 예견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서 보낸 거예요. 반면 다윗의 군사들은 사울을 즉각 죽이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둘 다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믿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요. 왕을 세우는 것도, 왕을 내려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이를 비롯해서 다윗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도, 그리고 전쟁을 하거나 멈출 때에도 이 선택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의 결과가 후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왕들의 인생의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수많은 왕들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이 살 길이요, 우리가 평안을 얻는 길이요, 또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 돼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비교당하게 되고, 또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악한 모습이 두드러지고 사회의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우리는 늘 불행 속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면, 우리의 인생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면 바로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강을 얻게 되고 행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낸 후에 잠시 후 사울의 뒤에서 외쳤어요. 다윗이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았던 자신의 억울함과 진실된 마음을 사울에게 호소한 것이죠. 먼저 다윗은 왕을 향해 정중하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라고 호소를 하였죠. 왕이 굴에 들어왔을 때 그 굴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이처럼
왕은 내 생명을 찾으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호소했던 것이죠. 자, 이 말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울은 다윗의 말과 그의 행동에 크게 감동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 여러분, 앞에서 다윗을 추격하고 부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는 다윗을 향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적개심이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하면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진 채로 다윗을 부르고 있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말까지 사울이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공식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다윗의 깊은 배려가 사울의 단단한 마음을 녹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람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을 때 원수의 마음도 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셨어요. 로마를 대항하고 싸우고 그것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천국으로 완성해가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희생했던 제자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악한 사람까지도 감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지 않고 또 악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진실한 변호 앞에서 사울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던 사울의 마음에 한 줄기 사랑의 빛이 비추어 그의 가슴을 녹인 것이죠. 다윗이 자신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목 놓아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진정으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에게 언약합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해 달라. 자, 여러분,
이 언약은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서로의 자손과 후손을 멸하지 않도록 하게 하자, 멸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언약. 이 언약의 근거는 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신실한 경험을 따라서 서로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자라고 한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진실된 사랑을 베풀자 사울의 마음도 녹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이처럼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습 속에 여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큰 그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통치의 명분도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사울을 처단하여 즉시 원수를 갚았다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정통성을 가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많은 정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큰 은혜의 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당장 성공하고 싶어하고 빨리 원수가 제거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불안한 일이 빨리 해결되기 원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장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원수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더 큰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정통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그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좋은 일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좋은 일이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